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셔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의지까지도 주님이 장중 아래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한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광야 40년 길을 인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힘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먹이셨던 만나가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산으로 도망합시다. 또 오늘 이게 구호가 좀 이상하긴 한데 산으로 도망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잡았는데 부제로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갖다가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계시해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겠지만 열어 보여주신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열어서 일러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과 모양을 죄로 말미암아 자꾸 깨트리고 금이 가게 만들고 그래서 악하기도 하고 추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땅에 내려주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완전한 영체의 형체를 입게 하심으로 절대로 이제는 썩거나 죽거나 추해지지 않도록 계시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 다니엘의 묵시에 대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다니엘은요, 아주 어렸을 때에 유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소 그 아픈 역사를 겪었던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셨으며 다니엘은 말로만 아닌 몸소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선지자와 다니엘이 말한 바를 기억해 두고 새김질하면서 너희가 정신을 차려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당신의 그 계시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예고해 주시는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가만히 보면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서 불행한 삶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싹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대부분 다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보이지 않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땅에 성전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성전이라고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나를, 여러분을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교회의 성전이 4번씩이나 더럽혀질 뻔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지만, 한 번은 다니엘이가 바로 왕이 주는, 그래서 바로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주는 그런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게 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채소와 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켜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신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봤자, 아름다워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관장이 걱정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채소와 물만 먹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몸이 상할 것이 뻔하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목이 달아날 판이니 어쩌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오히려 환관장을 안심시키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 물과 채소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제사 음식을 먹이세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걸 먹인 다음에 비교해봐서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어느 쪽이 더 보기 좋은가를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 역제안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라고 하는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 꽉 채웠어요. 그러니 그 모습은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정결한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내 속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탐욕과 그리고 욕심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들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율로와 법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핑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핑계하는 자를 결코 축복하신 적이 없어요. 결코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정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저 성전이나 더럽히게 되고 성품과 성질과 성격만 고약해지고 비굴해지고 비열해지고 구실만 되는 신앙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주관과 자율과 능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법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요청과 소원에 맞추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게 없고 못 해낼 것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 같은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이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다운 성도가,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요. 성전다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으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맨날 세상적인 복이나 얘기를 하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오늘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니엘은 예배당이 없는 바벨론에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예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성전 되기를 원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기근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다니엘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과 이방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향해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다가 집어쳐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내가 성전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참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니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이스라엘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말씀대로 해야 되냐,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모든 행위가 가증한 것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거룩한 척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지도자리의 자리에 서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서게 되면 여러분,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거룩한 자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성전되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산으로 도망하자.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산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요, 산상보훈을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귀한 산상보훈을 주시는 산이며, 또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하시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던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산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으로 빨리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든지 뭐 수십 년을 믿어도 산으로 도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거든요. 망하거든요.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주일 지키라 그러잖아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고모라성을 빨리 떠나서 도망하라고 천사를 보냈는데도요, 안 떠나고 미적거리다가요, 결국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기껏 예수 믿어놓고 산으로 도망하지 못해서 어려움과 고통만 당하다가 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롯의 부인을 보십시오. 천사가 도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결국은 자기가 놔뒀던 그 모든 걸 아까워서 그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곳으로 도망해야 합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산으로 도망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닮으라고 해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을 테니 목장 사역도 기도 사역도 전도 사역도 하시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산으로 도망하지도 않으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세월을 아끼셔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산으로 올라가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명과 율례를 받을 수 있는 산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산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움직이는 총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바로가 되고 왕이 되는 그런 차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전이 더럽혀질까봐 더럽히지 않도록 사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불행한 사건 같고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같아도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건과 문제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사건을 주셔서 미디안 광야 시내산으로 도망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위대하게 쓰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산으로 도망하도록 이런저런 말씀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산으로 도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망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도망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산 도망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산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산으로 도망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성전되게 하시고 내가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산으로 도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